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로 승리하십시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2025년 우리 고난주간의 첫 시간, 오늘 귀한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개혁교회,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 개혁교회 신학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자. 올해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다시금 더욱 선명하게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33년 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부흥했느냐?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걸로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초대교회의 독특한 교회가 몇 교회가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넉넉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부유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막 선교원금도 잘 보내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구제도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 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벌이 있어요. 이건 십자가의 정신을 근본으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형제들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언어가 달라서 같은 말을 해랐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느냐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아니면 세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무조건 세상 아니면 십자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세상도 같이 있다. 그럼 100%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 비율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전히 무엇이 십자가보다 앞섰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앞선 거예요. 이 파벌을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쓴 걸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좋다는 거 이거 해보자. 전부 다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십자가. 예배 하나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세련되고 세상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해야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망가질 가능성이 많고, 한국 교회는 그래서 80년대 지나고 나서 개척된 교회, 90년대 넘어가서 10,000명 이상 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 된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시작했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점점점 어려워진 상태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었던 교회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럼 십자가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십자가 다시 붙들고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자,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쓴 얘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바울파가 웬 말이냐. 아볼로파는 뭐고 개바파는 뭐고 아니 무슨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파당을 많이 만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배운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어딜 가도 파를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줄에 서야 인기가 생길까요? 누구랑 친하면 항존지기 쉽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돈다. 그러면 파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는 주시는 건데, 그래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항존직은 이 감투가 주는 힘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잘 질 때 티 안 나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지는 것이 최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내에는 파벌이 없어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벌 자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통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심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온전하게 합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합해야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십자가가 늘 가슴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지순례 갔던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베다니 근처에 있는 세례터에서 요단 강물을 떠왔어요. 여러분 요단 강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뿌예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근데 그걸 페트병에 받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자 우리 다음 달에는 요단 강물에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자들 많이 신청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자가 2배를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정신을 좀 들었던 어떤 부목사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그 물을요 싹 다 버렸어요. 몰래. 수돗물로 채웠어요. 수돗물로. 채워갖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줬다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는데 그 본인이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제가 자랑하는 것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물로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무정란이고요. 십자가 있으면 유정란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체는 어디 하나 아프면 얘 잘라버려. 안 합니다. 머리 아프면 머리 잘라요? 아니죠. 다리 끝이 아프면 다리를 잘라버립니까? 아닙니다. 힘들어도 같이 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서로 합하라. 오늘 1장 10절에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가 없을 때 그들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이냐? 전도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자, 17절, 18절 볼까요? 17절과 1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포섭이라고 합니다.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야 부흥한다. 시설이 깨끗해야 부흥한다. 헛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함과 편리함의 차이 때문에 부흥하고 연결시키는 엉뚱한 세상적 논리를 더 이상 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불편해도 부흥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전에 한국교회 70년대 에어컨이 있었나요? 70년대 에어컨 있는 교회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채질이 제일 많았고요. 부채는 부채야 되니까. 여름에도요, 그냥 선풍기 있는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실에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럼 남자 학교니까 선생님이 야간 자율학습할 때, 자, 그때는 또 선생님들이 또 제군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군들, 여러분들이란 뜻이거든요. 제군들, 자, 남자끼리니까, 자, 우통을 깐다. 그러면은 이제 윗옷을 교복을 다 벗는 거예요. 벗으면 이제 러닝 셔츠가 나오잖아요. 자, 그 교복 바지도 내린다. 그래서 팬티 입고 그냥 러닝 입고 그렇게 하고서요. 중간에 그래도 여름에 막 야간 자율에서 졸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했냐면은 조용히 애들이 조용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 주전자 이따만한 거 있어요. 찌그러진 주전자.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졸고 있는 애 등 뒤에다가 물을 하나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다시는 그 날 못 졸합니다.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해서 잠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실제로 많이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뎠죠. 그렇다고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 안 하느냐, 우리 교회는 빵빵하게 할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시설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영혼 구원, 전도의 능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아동부도 3명 새로 왔고 또 중고등부도 3명 새로 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엔 다 공단이잖아요. 길 건너서 반드시 전도를 해와야만 가능한 교회, 또 어른들은 웬만하면 차를 갖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교회의 위치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의 능력은 어디 있냐?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원색적 십자가 복음이 잘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하는 바보 같은 교회, 선교에 집중하는 바보 같은 교회,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의 십자가, 전도의 능력의 십자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영광이 상실됐던 고린도 교회. 근데 그 영광이 상실됐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금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영광이 상실됐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40일 10계명을 받기 직전까지 아래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 광야죠, 거기 있으면서 뭘 했죠? 하나님이 없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40일 동안 인기척이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니까 안 되겠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녹였는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 붙이죠, 이름을.
너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이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이는 가짜를 만든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려면 불안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함을 갖고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자꾸 생각만 많아져요.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요.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십자가 이름으로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와가지고 금송아지 깨뜨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너는 내 등만 보리라. 뒷모습 살짝 부분적으로 보이시고 모세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보면 죽거든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만나는 순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적인 등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상실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가득하면 부흥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 됩니다. 전도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 교회고 부유한 교회고 선교원금도 많이 낼 수 있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은사도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이 왜 분열되고 있냐?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같은 뜻도 아니고 같은 생각도 아니다. 다 각자 세상에서 좋다는 건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안을 세속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도 너희에게 내 능력으로 세례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받은 거야. 나는 없어. 게바가 어디 있어? 아볼로파가 어디 있어? 없어. 오직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열됨이 아니라 평안함과 하나됨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교회.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고난주간의 첫 주일 새벽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다시금 분열되고 정당 정치로 이데올로기로 다 분열되고 상처받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십자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어서 여기 써 있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는 나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교회, 십자가로 돌아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순환 주일에 첫 새벽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없이 분쟁하고 능력이 상실되고 영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평안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도록, 우리 각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